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온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온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끄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의 가사 높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도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좀비가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뜻이니 너는 곧 괴롭고 좀비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삶 십자가 그 삶 왕을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가는 길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이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기를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부르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옵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 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들이 보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합니다. 주님만이 계시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길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우리 잘 기억을 합시다 주님 내 모든 염려 주님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또 내가 그 염려를 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염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염려를 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그런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염려 주님 내가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너무 창피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동정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동정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를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가기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부족한 하나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아래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로 주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세어 하나님 참 그 모든 것들을 갚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갚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하나님 참으로 1만 달란트라도 그냥 덮어 우리의 죄악을 갚지 않으시는 그 죄를 세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주님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덮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우리의 죄악들이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주님 없이 생각했고 주님 없이 판단했고 주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 정말 원인인데, 하나님 그것이 죄의 뿌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찾고자 했던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했던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들을, 허물들을 예수님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부으사 하나님 의에 줄이고 하나님 목이 마른,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성령으로 목이 마른 우리들에게 주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 세수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성령께서만 이끄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와 그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지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현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억울함의 문제이고, 하나님 외로움의 문제이고, 하나님 용서 못함의 문제이고, 사랑할 수 없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자기 연민의 문제이고, 하나님 다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생활이, 현실이 그렇게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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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일찍 왔네요. 오늘은 중절모가 아니네. 중절모는 저기 놓고 갔잖아. 거기 있잖아, 거기. 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는 뿌리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그 세계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또 이렇게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언제 마칠 수 있을까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수의 거짓말 때문에, 속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는 또한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셨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일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둘씩 파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파송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행한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왜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그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돌을 굴러내야 됩니다. 상처의 돌을 굴러내야 됩니다. 연약함의 돌을 굴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 돌이킴이에요. 돌이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러가서 그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어진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남편들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기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 어떤 이론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 때문에 그것을 과학을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예술을 신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신봉하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요? 육신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 무신론의 세계관, 진화론의 세계관, 이 세상 안에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 습관들, 유행들, 이런 것들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뭐예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섭외하리라. 네.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핵심적인 것을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가 어떤 돈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또 부자여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전신갑주. 지금 에베소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시대적 배경이 뭐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이 흘러갔어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지금의 어디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 곳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의 지역 상황은 해안가예요. 그래서요, 많이 문화적으로 국제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좋지 않은 문화 문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는 것에서 거부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들이 입는 어떤 전쟁할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로.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다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어떤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적들이 불화살을 쌀 때 막을 수 있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예요. 막아 쓸 수 있는. 근데 뭐가 방패래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대요. 몇 가지예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신는 어떤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예요. 이 영역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잘만 갖추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워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게 뭐예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첫째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아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의견이 충돌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평생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는 싸움질 하도록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마귀의 악한 괴계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적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견고한 진, 마귀예요. 그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에요. 모든 나라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어디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성애자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멸망한 그 지역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성경 듣고 있죠? 구약에서 보면 롯이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 시대에 그 어디예요? 어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분열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고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져 있고요, 각 지역과 지역이 나눠져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싸움박질하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기를 원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서로 싸움하면은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적대시하고 있어요. 뭔가 어떤 사상이 다르다라고 해서 싸움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적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교회와 싸움인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와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편재할 수도 없어요. 이곳에 있으면 미국에는 없어요.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미국에도 계시고 달나라에도 계시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하신 거예요. 사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원수가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천사들은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신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누가복음 1장과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요,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천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군과 천사들. 이건 전쟁하는 천사들이에요. 대표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대표자예요. 전쟁하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하늘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그 루시엘이 변질되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단은 누구인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은 누구인가? 에스겔서 28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완전한 교장이었고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기파와 줄이 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미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누워 그들의 꾀병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요 두로 왕이 나오는데 이 두로 왕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요 피조된 존재 두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의미하는 구절인데요. 피조된 존재가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명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었대요.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을 운행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각종 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각종 보석은 바로 천국의 표현인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요. 그곳을 왕래했었어요.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어요. 그리고 모든 길에 15절에 보면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대요. 마침내. 범죄 이유는 뭐예요? 교만해졌어요. 17절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이걸 듣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 노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것을 본인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 아이돌, 본인들이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높임 받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교만해서.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 내 힘으로 내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루시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높이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마귀의 범죄 이후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땅에 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에는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0인역. 그 70인역 번역 성경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엎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 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13절에 12절에 보면 땅에 찍혔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높이는 천사장이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세 명의 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또 전쟁하는 천사 어떤 미가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표 루시엘. 그런데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 누구예요? 루시퍼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앉겠다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수월 곧 맨 밑 땅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영광 받아 살아가야 될 대상 누구예요? 영광 돌려야 될 대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누가 유혹했어요? 원수가 사단이 사람을 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6장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 자신이 그 영광을 받고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가 아닌 자신에게로 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하늘에 떨어져 땅에 찍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자랑 안에 내 멋대로 나를 드러내놓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권력의 정점이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내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면서 함께 아름다움으로 가꿔야 될 이 세상인데 권력의 정점 높이 가게 되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만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땅에 찍힘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누가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네. 여기서 뱀이나 처음으로 등장하죠. 뱀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뱀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또 얘기합니다.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잘못 이렇게 변질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한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루시퍼예요.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땅에 떨어져서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뱀이 알죠. 본인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망했는데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망하려고. 세상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베리 베리 굿이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다웠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그냥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말씀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누가? 사단이, 뱀이. 그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도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얼마나 좋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취한 거예요. 여기서 뱀은 누구일까요? 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계시록 여기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뱀,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옛뱀. 옛뱀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뱀, 큰 용이 내쫓김을 받았어요.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가 땅에 내쫓기니 누가 쫓겼어요? 옛뱀이.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뱀이. 여기서 마귀는요, 헬라어의 번역에 마귀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사단은요 히브리어 번역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그래서 언제나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7절에 하늘의 전쟁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전쟁, 이례적인 사건, 과거의 이례적인.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과 이 루시퍼와 전쟁을 해서 루시퍼를 쫓아낸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70명의 어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파송 보고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들어보셨죠?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누가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보았다고요.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셨대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누가? 루시퍼가.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은 더러운 영, 귀신, 지저분한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죄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지다 보면 심신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의 틈을 벌려서 이렇게 허용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도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찾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까? 또 어디에 들어갈까?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여기서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벨론은 비유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 당하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시키고 가죽옷을 벗기고 톱으로 키고, 얼마나 힘든 믿음의 싸움을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믿음이 잠깐만, 너희들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어. 배교하지 마, 배신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기는 자로 올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끝까지 이기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을 지키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이 악한 영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 또 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금은 혈과 육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불대하니라. 네, 우리의 싸움은 누구라고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질 때 점검해 보세요. 아,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지, 품어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 누구인가? 악의 영들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 루시퍼였어요. 그는 완전한 아름다운 표상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자신의 처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다양하게. 그렇다면 사단의 정체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네. 여기서 옛뱀, 마귀, 사탄 누구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꼬시는 자, 자기 소유로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자. 사단은 꼬시는 자예요. 넘어지도록, 실수하도록, 범죄하도록. 여기서 참소는 뭘까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고자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고자질해요. 너 어제 누구 미워했지? 너 어제 뭘 훔쳤지? 고자질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꾀하고 고자질하고 참소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인데 구원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꼬셔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꼬셔요. 잘못된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다 좋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SNS나 지금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다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원수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 숭배 있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사탄 숭배 종교가 있다니까요. 종교가. 원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요, 우리 도연이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멸망하게끔 유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예요. 멸망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를 꾀해요. 참소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의 정체, 만국을 미혹해요.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넣은 장두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네,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요. 누구를 유혹해요? 만국이에요. 만국은 뭐예요? All nations예요. 모든 나라를 미혹한대요. 모든 열방.
그래서 모든 나라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열방 안에. 누구의 어떤 속삭임이에요? 바로 마귀, 사탄, 어디예요? 루시퍼.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리고 사단의 정체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배워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귀는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요.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박수 쳐요. 아, 너도 나와 같이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우리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경제계 안에 정직이 필요해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거짓은요, 원수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도 뭐 몇 가지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습관적으로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면 내 안에 원수에게 그 영향력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도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죽음도 사망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죽은 자가 다시 살 때가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고 원수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는 영역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단의 주요 무기가 뭘까요? 거짓말, 참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있죠. 누구예요? 점쟁이들. 찾아가면 두려움을 주어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두려움을 주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줄까요? 원수죠. 잘못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래서 잘못된 영향력을 받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잘못 심겨 놓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죽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 도둑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해 가요.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배후에서 사단은 자신의 무기인 거짓말과 참소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파괴시켜요. 한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와
원리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어요. 열국에서 만국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겠죠. 거짓말 치고요, 참소하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생명을 뺏어가고요, 죽음으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놓는 것, 이 원수의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자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걸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은 사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지. 사람이 아니다, 사단이다, 원수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내 안에도 그런 영향력이 흘러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은 서로 떠나갈지어다.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는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 분명히 알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계명이 있어요. 2계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원수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어요. 아내를 미워했어요. 자녀들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사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거 원수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취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거짓된 영역들을 허용했던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잘못 받아들였던 생각들, 사상들, 습관들, 가치관들, 철학들, 세계관들, 이론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잘못 쌓아 올렸던 모든 이론들은 파해질지어다.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영역들, 재정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영역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갔던 영역들, 원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살아왔던 영역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내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영역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만했던 모든 영역들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의 자리, 품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진들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강력한 견고한 진들을 내 안에서 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파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역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살이 사망에서 떠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역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 사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 가정을 사랑하는 자리, 사람을 품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행복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식사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즐거운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노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함께 섬겨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간식, 식사, 도우미, 재능 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19일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VIP, Very Important People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품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생일 때 그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변화시키는 행복들 공동체 안에서 내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5+4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를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예은이와 우리 찬이만 둘만 통화하는 거예요. 바꿔달라 하는데 예은이가 안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통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통화했대요. 그래서 1주차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5주차, 6주차는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면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잘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주일에 교회 갔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방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묵상, 우리 고린도 디모데 전서하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살아가시는 한 영혼의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말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값지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섬기고 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절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 안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청소년 뜰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들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 날마다 선한 싸움 싸워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업을 주님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든 기업, 인텐즈 기업, 향군 기업, 우리 화승바이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에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출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우와 도연이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